자, 오늘 제목은 내가 주를 바라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모욕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죠. 또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다른 힘 있는 존재가 자신을 돕고 있다, 혹은 그렇게 힘 있는 존재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죠. 자, 교회 안에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혹은 예배를 또 빠지지 않고 드리기 때문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날마다 또 자기의 quiet 타임이라고 하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성경대로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착각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물질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사업을 번창하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도합니다. 밥을 굶어가면서도 기도하죠. 만약에 그 사람의 종교적인 삶의 어떤 그 목표가 여기에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축복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이 늘 건강이라면, 그리고 그의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이, 기도 제목의 큰 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자기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건강을 위해서일까요? 우리 사업 번창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까?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십자가 죽은 것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더 심각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는 말로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합니다. 구약의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신약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안대요. 그리고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이 어떤 역할인지 너무나 잘 알고 심지어 설명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는 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아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말끝마다 그리스도, 복의 근원, 전화 통화 때마다, 말끝마다. 어떤 친구들은요, 구원의 길 십자가 브릿지 메시지를요, 앵무새처럼 6살 초등학교 뭐 1,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막 줄줄줄 외우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전부 종교적인 열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중요하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이 중요한 거 압니다. 그죠? 근데 돈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갖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대부분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돈 갖고 싶다는 얘기 안 합니다. 돈 때문에 삶을 누리죠. 똑같은 예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과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완전 반대가 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삶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입에서 맨날 그리스도 달고 살고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모이기만 하면 전도에 열심 내고 막 전도 대장이 되고 막 그래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시 그 유대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믿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겉모습 피상적으로
겉모습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알기는 아는데 그 의미를 알기는 알아요. 왜?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었고 책도 보기 때문에 알아요, 의미를. 하지만 믿지 않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동일했다라는 동일성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은 별개다,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이게 따로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죄인들이 대속물을 제사장께 끌고 나가잖아요. 대속물, 랜섬을, 희생 제물을 끌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대속물 머리에 손을 얹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왜 손을 얹을까요? 이 죽어야 될 대속물과 그 대속물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할례하는 거 있죠. circumcision이라고 하죠.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그 남자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껍질을 잘라내는 겁니다. 피부를. 자,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데 그걸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육신에서 우리의 일부를 떼어낸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서 우리의 몸에서 이 몸의 일부를 잘라냈다고요. 우리가 육신에 속했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로 속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할례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신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뭘 알려줍니까? 세례는 물속에다 사람을 집어넣다 꺼내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은 뭘 의미하냐?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있던 사람을 꺼낸다라는 거는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의미예요. 이 세례가 구약에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출애굽을 400년 노예살이 하던 바로왕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400년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홍해 속으로 들어갔죠. 400년 노예살이 하던 그 인생이 물속에 빠져 장사 지내졌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저 강 건너편에서 올라왔습니다. 광야 쪽에서. 그 의미는 하나님 쪽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백성이 됐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은 신약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할례, 구약의 피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의 제사, 그 다음에 신약에서 세례, 이 모든 의미가 십자가의
그림자였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걸 동일시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없어졌다라는 걸 실제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과거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던 내 인생,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따라 살던 내 인생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 없어졌다는 걸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구나를 자각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게 두 번째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repent라고 하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영접이라는 건 이 죽음이 내 죽음이었다라는 거, 죽음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늘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죽은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할까? 이 질문을 하고 산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정말로 죽은 사람이 맞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맞는 모습이냐?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은요,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경건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경건 운동 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사람 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기도를 많이 하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위험에 둘러싸여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 위험이 나를 큰 환란 속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걸 여러분, 그런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왜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선상에서는, 배 위에서는요, 춤추고 파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 보이는 문제든 보이지 않는 문제든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갈급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위험을 이렇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불이 여러분 활활 타는데 손가락 집어넣는 사람 없잖아요. 살아있다면 불이 있으면 피해가단 말이죠.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여러분 그 물고기는 아 내가 위험하구나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문제 피하는 방법이라는 걸 안다고요. 하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맞닥뜨려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착각하고 이 편안함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주간 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경건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우리는 제목을 같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목이 시편 59편의 제목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사람 보낸 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언제를 말할까요? 사람을 보내서 다윗 집을 둘러쌌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은요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여기 제가 뭐 다 설명할 거니까. 거기에 보면 이 사울이 그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머물고 있을 때였고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 다윗이 하고 있었던 일은 이 사울 앞에서 노래를 하는, 하프를 뜯으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젊은 시절입니다. 근데 창을 던져요. 그걸 보고 다윗은 무서워서 집에 피합니다. 이때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 죽여라 이래요. 그 소식을 알고 다윗이 피신을 하는데 그 피신을 미갈이 도와줍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창문을 통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없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형상,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우상을 갖다 놓고 사람처럼 만들어서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죠. 거짓말로 보여줬죠. 권사님 읽지 마시고요.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 또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있는 자.
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뭐죠? 숨어 있는데 다윗이 모르고 나오면 숨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잡겠다라는 거, 매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하죠. 사울에게서 파송 받았기 때문에 온갖 무기를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훈련 받은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절에는요. 그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개를 불결한 짐승으로 간주를 합니다. 더럽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종교적으로 여러분 개를 제물로 드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도 이 개가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뜯어먹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전염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집에서 키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개들이 들짐승처럼 밖에서 밖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결하고 사납고 이렇게 이 밖을 돌아다니는 개로 다윗이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7절에서는 그들이 하는 일은 입으로 악을 토해내는 거예요. 입으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입술에 칼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입술에 칼이 있단 말은? 칼을 물고 입으로 막 죽여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날카로운지 여러분 말은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상처를 입죠. 다른 뭐 구절에서 읽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날카로운 양날 칼과 같아서 여러분 날카로운 칼날은 살을 베고 지나가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나중에 피 흘리고 아파지지. 맞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표시 안 나게 사람을 그렇게 찌르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악을 토해낸대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악한 행동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껄렁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막 그룹 지어 다니면서 사람들 위협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웅심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영웅심. 자기가 최고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제도 그렇잖아요. 사울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사울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악한 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만약에 말이에요. 다윗이 죽은 사람이었다면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인지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위협하고 그 위험이 급박해 있다는 걸 알고 도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갈의 도움으로 창에서 달아내렸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17절에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미갈이 사울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감지하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망한 다윗이 어디로 향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말씀과 기도의 축복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 속에 머물러 있게 됐죠.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8절에는 그가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라마가 어디냐면 사무엘이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에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저 찬양하고 있는데 사울이 나한테 막 창을 던지고 사람 보내서 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걸 낱낱이 고했겠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 나요트. 나요시라는 건 그 라마라는 이게 저기 어디예요? 버겐 카운티 안에 포트리가 있는 것처럼 라마라는 카운티 안에 나요시라는 동네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9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상 19장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사람을 보내고 자기도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동네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저 기도원 이름도 라마 나요시라고 있죠.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시편 59편 10절에 이런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았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힘이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10절에 이 말이. 자, 이러한 일련의 그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메시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냐라는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 당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는 더 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불결한 개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이거는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개는 경멸스러운 존재잖아요.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의 행위를 삼가라 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을 금해라, 하지 말아라. 신약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젠타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이방인들이 행했던,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런 행위를 교회에서 그만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서는요, 여기 이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은요, 유대주의자들이 행하는 악한 짓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 복음 상관없이 율법을 막 쫓게 하고 막 절기 지키게 하고 할례 행해야 된다 말하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진리를 거역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개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태에 둘러싸여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으면서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도울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다급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 속으로 들어가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간다는 건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 줄 안다고요? 예전에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서 우리 때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막 뛰고 다녔습니다.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때까지 예수님은 안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고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인생을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실 걸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우리는 다급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급한 사람이 외칠 때 Help me 하고 외치잖아요. 물속에 빠져갖고 꼬르륵 꼬르륵, 여러분 물속에 빠져보셨죠? 한 2번 들어가면 코 속에서 물 냄새 나요. 그런 사람이 Could you help me? 이렇게 말합니까?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을 때 사무엘이 사는 곳으로 다급하게 도망갔고 거기에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그 증거를 몇 가지 말하겠습니다. 1절에 보세요. 그 다시 우리 시편으로 넘어갔을 때 시편 5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 성경에는 건지시고 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요,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져라 이렇게요. 하나님께 건져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건지소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지소서, 또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 뒷부분에 나를 높이 두소서, 이게 전부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다급해서 소리치는 모습이라는 거죠. 2절에도 보면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4절에서도 주여 깨소서 주여 살펴주소서, 이게 전부 명령형이었어요. 5절에서도 보면 일어나 벌하소서, 그들과 그들 나라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11절에는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셔서 백성이 기억하게 하소서. 13절에는요 소멸하시고 소멸하소서. 전부 명령형이었다는 거죠. 물에 빠졌으니까 help me 하고 소리치는 거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유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적군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 너무나 오래 살았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죽음을 영접하는 거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잘 믿는 줄 알고. 우리는 다급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이
악한 원수들에게서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취할 적용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용이에요. 언제까지 피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겨질 때까지 피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이 있었다면, 내가 좋아하던 것이 냄새나고 썩어 없어질 것이구나 라고 여겨질 때까지 여러분, 그 믿음 속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뭐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면 언제까지? 이 위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문제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여겨질 때까지 피해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성령이 역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협 속에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그 위협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약속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그때 성령이 역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피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와 그 열매를 갖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건 신약의 그림자 사건이거든요. 신약에서는 죄인한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성령이 죄인에게도 임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많은 위기 가운데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목숨을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를 타락으로 끌어갑니다. 우리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늘 고민이, 늘 기도 제목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라고요. 그 말은 우리 주변이 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 죽음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이 믿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상태, 믿지 않는 상태라면 회개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리로,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